하나님의 전통의 모든 소원의 기도가 예수 기도 안에서 다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으로 시간 함께 은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저희 성경은 322쪽입니다. 322쪽 그리고 주보 앞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 앞면에 본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보 안에 있어요. 네, 주보를 보시고 또 성경을 보시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시면 할렐루야. 저희 함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으로 건강한 삶을 위한 법칙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법칙. 할렐루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심령이 함께 하셔서 이 새해적으로 시작되는 이 첫 주일에 신년 주일에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장에 함께 하셔서 천군천사를 내리사 보호하여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지켜 가시고 하나님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 가운데로 날마다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4년도는 이제 다 영영 이제 아주 못 울고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한 주간도 참 10년에 떡국 많이 드셨지요? 못 드신다고 해요. 대답이 없으신 것이. 그렇습니다. 또, 10년 주일에는 이 설날은 요즘은 뭐 대한민국은 양력설 안 쉬지만 그래도 이 달력이 이 서양에서 들어온 달력입니다. 이 신년이라는 양력은 이 서양에 들어온 걸 맞추는 것이고 음력은 우리 한국의 고유의 연도를 맞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정확한 것은 이 태양력, 태음력 그렇게 보죠. 태양력이 더 정확하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 체질에는 아마 음력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양력은 별로 이렇게 잘 쉬지는 않지만 그날은 또 휴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양력을 그렇게 생각하는 대신 또 잘 쉬었지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음력을 또 우리나라 고유 명절로서 음력 또 이 설날과 추석을 이렇게 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유 역사와 전통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날을 또 같은 형제가 만나고 우리 또 이웃과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또 조상을 모시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또 아름다운 시간으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또 신년을 맞이해서 이 신년을 통해서 또 준비하시는 여러분, 또 사랑을 여러분 심령 속에서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을 더 소중히 간직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걸 나타낼 수 있는 이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참 은혜 가운데 바쁜 일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참 잘 보냈습니다. 이 종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 출발, 그렇죠? 건강한 삶을 위한 법칙. 이 신년에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손해는 하고 장사가 없다. 담배도 우리가 1%의 이익도 없다. 뭐 여러 가지 이 세상 것을 보게 되면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좋은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즐기지만은 그것이 결국 우리 몸에 해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건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건강이 우리 몸을
얼마나 참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할 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건강 출발, 이 건강이라는 것,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죠. 100% 수긍할 수는 없지만 그 말이 누구에게나 공감을 갖게 하는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는 그 가치와 고마움을 흔히 잊고 살지만 일단 몸이 아파서 자리에 들어 눕게 되면 건강보다도 중요한 것이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어쨌든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욕구는 인간이 가지는 관심과 그 욕구 가운데 우선 순위로 손꼽힌다고 손꼽힌다고 하는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육신과 정신의 건강을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폭넓은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건강한 가정, 바로 건강한 사회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한 사회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앙생활과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표현하는 말로도 이 건강이라는 것은 또 사용됩니다. 이 모두를 합하여 건강한 삶이라고 표현한다면 성경은 실로 건강한 삶을 위한 또 지침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법칙이 오늘 요약되고 있습니다. 법칙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법칙을 철저히 적용하여 이 생명의 말씀으로 실천해 간다면 참으로 놀라운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러면 본문을 구체적으로 따라가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면서 저의 영혼이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사회는 슬픔과 기쁨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4절 말씀의 추원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에 교차되는 기쁨과 슬픔. 기쁜 일보다는 오히려 슬픈 일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에게 도무지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슬픈 일을 당하여도 슬퍼하고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과 슬픔에 동참하여 연민과 동정의 눈물을 흘리며 지은 죄를 인하여 애통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는 또 없습니다. 그러나 슬픔이 오랫동안 머물게 하지는 말아야 됨을 말씀합니다. 쏟아나는 샘이 있는 연못은 예보적 작용으로 물이 흐려지는 경우에도 쏟아나는 물이 곧장 맑게 아름답게 회복시켜 놓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 근처에 항상 쏟아나는 기쁨의 샘이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 이 샘이 바로 기쁨의 샘이, 기쁨의 생수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이 생수가 고갈되지 않고 항상 솟아나기 위해서는 7개의 샘이 주 안에 있어야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첫째, 제3을 받은 은혜의 샘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의 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롭다함을 입은 은혜의 샘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의 샘, 기쁨의 샘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로 영생을 얻게 된 은혜의 샘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는 성경과 말씀의 인도 아래 살게 되는 바로 은혜의 샘물이 충만하게 다 넘쳐야 됩니다. 여섯째는 부활하게 되는 은혜의 샘이고, 또 일곱째는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는 은혜의 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해야 됩니다. 이런 샘의 기쁨의 샘물이 끊임없이 내 심령 속에서 솟아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바로 이 은혜의 샘이 항상 충만하게 넘쳐나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밝아지고 여러분의 새해 기쁨이 넘치는 새 출발이 되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노래하십시오. 이 은혜들을 노래하십시오. 이 은혜들에 대하여 깨닫고 중간한 말을 전하십시오. 주님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중간한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는 것은 아무리 강제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사를 통해서 이렇게 주님의 놀라운 깨달음, 항상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바울은 이 세 가지를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13가지를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하면서 주님을 만나러 그는 쓸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삶을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영역권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강권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난 그런 삶을, 그 인생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 놀라운 그 은총의 복이 여러분 심령의 가정과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직장에 다 넘쳐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함으로 얻게 되는 이유이 너무나 많고 보배롭습니다.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모약과 주님께서 그 주님을 통해서 그 기쁨과 세 가지를 다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다 주시기를 오늘도 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심령을 열면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곧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원롭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 영원롭게 하시는 주님은 시편 34편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니 공부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어렵다, 공부하다, 어렵다, 힘들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아무리 공부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듣고 기뻐함으로 샘솟는 기쁨, 샘솟는 기쁨, 샘솟는 기쁨, 그 기쁨이 심령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으로 성화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대인과 매가고 원만해집니다. 이런 사람에게 누구든지 호감을 갖게 되고 돕고 이끌어 주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항상 기뻐하는 건강에 대해서 우리는 더 큰 유익, 털 나위 없는 유익이 나에게 즐거움은 양날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여러분의 생활의 법칙으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로 건강한 삶을 항상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다 넘쳐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는 두 번째로 관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4장 5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씀합니다. 관용이란 사물을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관용이란 바로 너그러운 마음, 이 너그러운 마음을 말씀합니다. 관용을 잘못 알고 적용하는 패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의하고 악한 자에게 무방비하여 속고 어려움당하는 것은 관용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속으면 속이는 사람이 나쁘지요.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두 번 속으면 속는 사람도
주님이 망가진다는 알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건강을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이 기도 안에서 도박과 아픔과 저보다 불의한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속이면 속이는 사람이 나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은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새해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나를 이끌어 가시고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에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의와 악에 대한 관용은 비성경적인 그릇한 관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불의와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불의와 악을 미워하되 불의하고 악한 자는 궁일이 여겨야 됨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관용입니다. 불의하고 악한 자가 회개하고 바로서게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은혜가 늘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 때가 되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은 잘 끊어지지 않지. 그렇지. 그러므로 사고도 또 나는 데서 나고 이 영적인 그런 상태도 보면은 본인이 그런 습관을 끊지 못해서 그런 사고가 임하게 되는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주위에서 기도해 주고 거기에는 다윗에게는 바로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픈 것도 그냥 아픈 것이 아니죠. 아프면 몸이 힘들고 어렵고 또 병원을 가야 되죠. 그러면 또 치료를 해야 되고 또 입원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또 몸이 회복되도록 도와주듯이 우리가 정말 우리 영적인 삶도 육적인 삶도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며 도와줄 때 그런 삶에서 차차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용인 것입니다. 너그러운 삶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용으로 버렸다는 헬라는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관용의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관용의 비결이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되기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바로 이 말씀이 비결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생각함으로써 너무너무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서 각 사람이 선악간에 행할 것을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던 그 사람과 심리를 통해하고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 인정, 이것이 사랑으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동정이라는 것은 바로 인정입니다. 그리고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때, 아플 때, 슬플 때 같이 울고, 아플 때 같이 울고, 같이 염려하고, 그렇게 하나로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너로 우리를 가져가던 그 사람과 심리를 통해하고, 이 세상을 함께 십자가를 치고 부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가 질 수 있는 십자가, 또 자녀의 십자가, 이 세상의 모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치고 부인하지 말고 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가정이 세워집니다. 내 자녀가 세워집니다. 이 그림으로 이 사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42절에 말씀합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속에서 이 사랑을 품고 살아간다면 새해적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놀라운 바다와 같은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을 것을 생각하면 너그러운 마음, 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서는 우리 잠시 만난 환난에 경한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으로 갚아주심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당면한 고통과 핍박과 손실의 역경을 너그럽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그러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관용은 기왕에 바로 이 관용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긍정하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이기는 삶입니다. 다른 사실이 말한다. 관용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긍정하는 삶의 태도이다. 할렐루야. 이 사회에 10년대 여러분의 심령에 넘치셔서 정말 주님과 동행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변경할 수 없는 사실, 너그럽게 수용하고 용납하는 것, 바로 이것이 관용인 것입니다. 관용은 바로 잊어야 할 것을 마음에서 불을 푸고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관용은 바로 잊어야 할 것을 마음에서 불을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어렵게 한 사람, 또 2014년도에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일 이제 다 털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2015년도 을미년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첫 출발점, 우리가 성금 영세드리는 예를 드리면서 그런 모든 걸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지요. 감사 예물, 감사 예배, 감사를 드린 것 같이 우리 첫 주일 신년에도 시작하는 첫 주일에도 하나님께 감사 예물, 또 감사의 산세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출발점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깊이 열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로 건강한 삶을, 그러므로 마라나타, 그렇지? 주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성경 주신 육권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구분해보면 요한계시록은 바로 마라나타, 바로 주님이 오심을 요한은 주님이 오심을 쓴 계시록인 것입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날만을 기대하며 바로 많은 우리 승리들이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오늘날까지 달려갔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순교의 피가 흐르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그 순교의 정신으로 그 죽어가면서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그런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며 또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넉넉한 마음,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놀라운 선물이 바로 관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심령 위에 다 넘쳐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또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끊임없이 염려거리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아직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닌 전능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염려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위하여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염려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처지와 상태가 이러한데 어찌하여 성경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염려를 맡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 자의 염려를 도맡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징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징계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징계에 맡길 때 어떤 모습이 될까요? 징계에 맡기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5절 말씀에 저희가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저희가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이 출발점에서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끄럽지 아니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권고가 빈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무이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의 자세를 나타냅니다. 간구란 바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바로 아뢰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34편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바로 기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간구하며 간청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바로 사자를 보내셔서 경외한 자들을 둘러 진치고 여호와의 사자가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지켜가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나에게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생각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전지하심으로 가장 적절한 응답이 무엇임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가장 적절한 응답을 그러므로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51편 15절 말씀에서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하리다.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술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응답인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시고 이끌어가실 경우에는 그 어떤 것도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길로 달려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20편 기자의 고백이 새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응답을 해주시기를 항상 원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란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방향으로 오든지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또 나타내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란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방향으로 오든지 순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마음속에 염려가 사라지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까지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있게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은 기도와 간구의 결과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 결과 바로 그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넘어가는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 우리는 그 평강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파수꾼처럼 기도하는 자의 마음의 생활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과 분노와 근심을 일으키는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다가올 것입니다. 슬픔과 분노, 근심이 우리 마음에 오랫동안 머물고 쌓이는 무서운 독성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육체와 심령을 병들게 하고 모든 생활을 파괴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적이 아닙니다. 슬픔과 분노와 근심은 바로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누구에게나 다 우리 인생에게는 적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한탄하라고 원망하는 것도 그러므로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한탄과 원망은 사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악순환을 초래하게 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한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해 2015년도 정말 한 해는 이러한 성경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필수적인 법칙으로 삼고 그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함으로써 영원간의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요? 건강한 삶에 의한 법칙은 첫째로 항상 기뻐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간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간용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그 법칙으로 삼고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2015년도 이 한 해는 정말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살아가셔서 2015년도에 이걸 위해 정말 이 주인공이 되는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그 삶 속에서 그 서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첫째를 이렇게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신 정말 한국이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건강을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건강할 것인가를 우리 성령께서 이 강조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건강을 지키시고 건강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누리셔서 하나님 영광을 다 드러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칩니다. 지금 우리 기도의 크신 은혜와 2015년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영원 혈안이 영원히 건축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 가운데 이 땅을 독생자를 보좌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공함의 놀라운 은총과 그 사랑이 그리고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시고 지켜가시는 그 삶을 주시는 보좌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모든 권속들에게 그리고 14만 4천의 모든 성교제와 오늘도 불초지와 하나님이 백성 지으신 백성인 73억의
그 백성들을 위하여 강청하며 기도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종들과 그리고 선교사와 그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치luc하신 사람이 영원 무궁세대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